오늘 이 시간에는 모두를 위한 레위기 15번째 시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5년도의 마지막 토요일을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4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주변을 막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가계부를 펴놓고 연말 정산을 하면서 한 해의 득실을 따져보기도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를 하면서 쌓인 먼지를 털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묵은 때와 쓰레기를 그대로 아는 채 우리가 새해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한번 진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보이는 집과 일련의 살림살이는 그렇게 우리가 정성껏 정리하지만 정작 여러분들의 영혼은 연말 정산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 쌓인 어떤 미움의 먼지라든지 해결되지 않는 죄의 찌꺼기들, 그것을 그대로 둔 채 그저 달력만 넘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달력은 넘기면 그만이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 쌓인 미움의 먼지, 또 해결되지 않는 죄의 찌꺼기들은 달력을 넘긴다고 해도 저절로 스스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레위기 13장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영혼의 지하실 깊은 곳에 있는 죄의 곰팡이를 직면했습니다. 그 부정한 환부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진단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바로 부정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의 진영 밖으로 격리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레위기가 말하는 이 진영은 단순히 텐트가 모여있는 물리적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영이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시는 거룩한 처소, 이것이 진영입니다. 따라서 부정한 것을 품고서는 결코 거룩한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레위기의 준엄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202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2026년의 은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의 묵은 죄와 이 상처를 그대로 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해의 거룩한 진영 안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레위기 14장은 여러분 단순한 제사 규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묵은 해의 죄를 완전히 씻어내고 우리를 정결한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서 새해의 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이자 처방전입니다. 이 시간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1년의 영적인 때를 벗게 되는 영적 대청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제사장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자는 성소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직접 환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 부정한 자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곳, 즉 격리되고 소외된 곳, 진영 밖으로 제사장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의 영광을 뒤로하고 죄로 인해서 격리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곧 가장 낮고 낮은 비천한 진영 밖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증언하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구약의 제물들이 영문 밖에서 태워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친히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우리가 있는 더럽고 추한 진영 밖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내가 하나님을께 찾아가려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2025년의 끝자락,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외롭고 부정한 진영 밖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찾아와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십니까? 먼저 4절을 보시면 이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새 2마리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을 주목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새를 무상으로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결함을 얻고자 하는 자가 직접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이 생명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씻어내는 일에는 반드시 처절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무게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리셋되는 듯한 마치 없던 일이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너무 쉽고 가볍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잣집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쉽게 누리고 자란 아이들이 인생의 귀함을 모르듯 이 많은 성도들이 이 값싼 복음에 젖어서 우리 영혼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쉽게 약속되고 거저 주어지는 것 같으니까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의식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제사장은 흐르는 물 위에서 새 한 마리의 목을 비틀어 죽입니다. 이 붉은 피가 질그릇에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다른 새를 그 피에 푹 담근 후 그 비릿한 피를 환자의 몸에 7번 뿌립니다. 하나님이 처절하고 생생한 피의 현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가볍게 여기는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이렇게 처절하게 희생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가벼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 무거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정결케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끔찍한 핏부림의 의식을 치른 후에 또 몸도 씻고 옷을 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곧장 자기 집 안방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더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웠던 가족들이 있는 집 문턱에 왔지만 바로 그 문 앞에서 일주일을 더 근신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과 수염, 심지어 눈썹까지 그리고 온몸에 난 털까지 다 밀고 또 한 번 옷을 빨고 몸을 씻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까? 죄로부터의 회복은 이 철저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전의 삶으로 너무나 빨리 돌아가려고 합니다. 회개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라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일이라는 그 멈춤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7일이라는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묵은 때를 완전히 벗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 눈썹까지 그리고 온몸의 털까지 다 밀어버리는 그 철저한 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내 몸에 붙어있는 옛 자아의 마지막 흔적까지 다 씻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025년의 끝자락을 지나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여러분 바로 이 기다림과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서둘러 우리가 그냥 바로 2026년으로 넘어가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영혼의 눈썹 하나까지 다 깎아내는 심정으로 정결함을 온전히 이루는 이 연말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8일째 되는 날 회복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결정적인 의식이 이제 거행이 됩니다. 제사장은 속건제물에 붉은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몸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위가 아주 독특하죠. 바로 오른쪽 귓볼과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입니다. 여러분, 하필 왜 이 세 곳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신체 일부를 씻는 죄의식이 아닙니다. 귀는 우리가 듣는 것을, 또 손은 우리가 행하는 것을, 발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나의 전 인격이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피가 발라진 여러분의 귀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헛된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피가 발라진 여러분의 손은 움켜쥐는 탐욕이 아니라 섬김을 행하게 되며, 피가 발라진 여러분의 발은 죄의 자리가 아닌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핏분을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아는 분이라면 이 장면에서 여러분 전율을 느끼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 피를 손과 귀와 발끝에 바르는 의식은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될 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위임할 때 딱 두 분밖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영 밖에서 짐승처럼 취급받던 그 부정한 죄인을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격상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바닥까지 떨어졌던 비참한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신분으로 뒤바뀌는 은혜의 반전이 바로 이 장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은 피를 바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바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귀와 손과 발 위에 기름을 덧바른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름은 성경에서 늘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름을 반드시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은 죄가 씻겨진 곳, 곧 보혈의 피가 있는 곳에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착하게 살고 거룩해지면 성령님이 오시겠지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 터 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성화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또 온전한 새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레위기 14장 후반부 33절의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몸을 넘어서 우리가 사는 그 집에 생긴 곰팡이 문제까지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만 깨끗해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머무는 집, 내가 속한 공동체, 이 모든 환경도 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 영혼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곰팡이는 여러분 그냥 두면 반드시 집 전체에 퍼져서 집을 다 삼켜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또
또 우리의 공동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 흐르는 알지 못하는 냉랭한 기운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퍼진 어떤 불평과 원망,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핀 영적인 곰팡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곰팡이가 핀 돌을 빼냅니다. 집안의 흙은 낱낱이 긁어내서 성 밖으로 버려야 합니다. 이건 참으로 힘든 과정이면서도 아픈 과정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깊이 박힌 잘못된 습관이라는 돌을 파내고 또 익숙해진 죄의 문화라는 그 흙을 긁어내는 거룩한 아픔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집을 통째로 헐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단순히 세상을 견디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변화시키지 못하면 결국 세상의 곰팡이가 우리를 다시 덮치고 말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을 이제 단 4일 밖에 남겨둔 이 새벽에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까지도 거룩하게 하는, 거룩하게 청소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아픔을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 어떤 곰팡이가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처소로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복잡하고 처절한 정결 의식은 사실 우리가 치러했던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음을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도 죄에 대해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2025년을 보내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를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영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결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어때라면서 세상과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볍게 짓는 그 죄 하나를 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찢겨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그 더러운 곰팡이 속으로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려 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비릿한 피냄새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오른쪽 귓볼과 엄지손가락 그리고 엄지발가락에는 이미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고 성령의 기름이 덧입혀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귀는 독한 험담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은 움켜쥐는 탐욕과 다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이웃을 위한 사랑의 섬김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발은 죄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 자신을 오직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죄의 곰팡이를 완전히 씻어내고 예수의 피와 성령의 기름을 바른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